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재택근무를 했던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뭐 점차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면서 회사마다 이제 재택근무 없애고 다 모여라 할 줄 알았는데 또 생각보다 재택근무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팬데믹 이후에 그 재택근무를 계속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재택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어려운 회사들은요, 요즘 같은 경우에 근무 체계를 주 4일로 이렇게 바꾸는 회사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작년에 70개 기업을 대상으로요, 주 4일 근무를 이제 시범 운영을 해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참여 기업 중에 86%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매우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이 주일 4일 근무를 적용해 봤더니 굉장히 성공적이다라고 얘기한 그 참여 기업들이 86%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요, 이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나고도 우리는 좀 주 4일 근무를 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주 5일제에 비해서요,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또 피로도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작업 능률이 더 향상됐다는 거예요.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여전히 우리가 뭐 주 4일 근무가 뭐 정말 다른 세상 얘기로 들리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방서가 주 4일 쉴 수 뭐 이렇게 하고 쉴 수 없는 것처럼 회사의 구조상의 문제나 어떤 업무 분야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재택근무나 주 4일 근무 같은 제도를 시행할 수 없는 회사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회사들은요, 지금도 주 5일제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주 5일 근무를 한 것도 얼마 안 된 겁니다, 우리가. 주 5일 근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2002년에 정부기관에서 처음 시범 운영을 했대요. 2002년에. 그리고 2005년에 학교, 공기업, 군대에 적용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2008년에 20명 이상의 회사.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작은 회사들은요, 2011년부터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 5일 근무제가 완전히 자리 잡은 거는요,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주 6일에서 주 5일로 이렇게 막 한다 하라고 했을 때 나라의 경제가 망합니다 막 이러면서 인터뷰 하셨던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가는 토요일, 노는 토요일 해가지고 막 시범 적용했던 그 기간들 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 5일이 말도 안 되던 주 6일의 세상, 그 세상에서 주 5일로 바뀐 지가 사실은 정말 얼마 안 된 거죠. 주 6일제 세상 끝난 지 진짜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주 6일제 시대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주 6일제 근무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인류에게 아주 오래된 일인데, 이게 왜 이렇게 주 6일 근무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냐면 주 6일 근무제의 창시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20장에서요 6일 동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하루 쉬라고 말씀을 하세요. 6일 동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쉬는 날 뭐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았어요. 존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6일만 일하고 하루는 쉬라는 거예요. 반드시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종들도 일주일 중에 하루는 반드시 쉬게 해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 노동자들에게요, 쉼이라는 거 이거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아닌 개념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뭐 지금은 못 쉬게 하면, 안 쉬게 하면 뭐 막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처벌받지만, 이때는요 아예 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뭐 노동자들을 쉬지 못하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악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노예들에게 쉼이라는 거요, 정의돼 본 적도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개념이었어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개념, 쉼, 안식, 그것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6일은 일하되 하루는 쉬어라.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지금 이 시대에서 일을 하고 또 휴일을 즐기고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면서 아유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하나님 아무리 없다라고 부정을 해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쉼과 안식을 누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 전혀 없던 안식, 쉼이라는 개념을 만드시면서 콕 집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뿐만 아니라 종들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아주 꼭 집어서 말씀하세요. 너희만 쉬면 안 되고 너희뿐만 아니라 종들도 쉬라고. 종들도 쉬게 하라고. 하나님은요. 그만큼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에게요. 관심이 많으셨어요. 이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으셨는지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을 남겨두고 열매를 남겨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준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있고 허락하시지 않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허락해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허락해 주시고 허락해 주지 않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돕는다면 모든 일에 복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만큼 가난한 자들을 돕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에요. 진심이셨던 거예요. 세상의 어떤 신보다도 진심이신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세상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잘해라. 내게 갖다 바쳐라. 이것도 갖다 바치면 정성이 부족하다. 내게 잘해라. 내게 갖다 바쳐라. 그럼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들은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그냥 다만 가난한 자들의 배를 채워주는 거,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 굶주리지 않게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내게 가져와라가 아니에요. 내게 가져와라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세상을 살면서요. 사실은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뭐 우리는 그런 유난까지는 아니지만 저 중국 같은 데 가보세요. 복자 막 집에 붙여놓잖아요. 심지어는 복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생각해서 거꾸로 붙여놓습니다. 복 내려오라고. 우리 가운데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그토록 원하는 복을, 그 복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 받느냐?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겁니다. 대신에 조건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 받아야죠. 그러면 이제 이 약속을 우리가 성취해야죠. 얻어야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수한 곡식단 챙기다가 다 챙기지 못하고 한 묶음쯤 두고 온 게 생각나거들랑 그거 찾으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다시 돌아가서 한 톨이라도 더 악착같이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올리브와 포도를 따고서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피다라는 단어는요, 파르라는 단어인데 이 파르라는 단어는 나무를 흔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무를 흔들다. 우리가 뭐 감 같은 거 딸 때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처음에 어떻게 따냐면 손에 닿는 거 땁니다. 손에 닿는 것부터 따요. 그러니 이제 그 손에 닿는 거 다 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장대, 막대기 같은 거 갖고 와서 이제 그걸로 땁니다. 이제 그렇게 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따고 나면 이제 그 더 높이 있는 감을 보면서 아이고 저 까치밥이나 해야지 두고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나무를 막 타고 올라가던 주역 흔들던 애서 끝까지 그걸 따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흔들다 떨어져서 터질지언정 그 흔들어서 어떻게든 따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를 흔들다는 거는, 이 흔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 손이 안 닿는 곳까지도 다 따겠다는 의지예요,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파를 하지 마라, 그 나무 흔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내 손이 안 닿는 데까지 얻으려고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손이 안 닿는 데까지 그냥 그것까지 열매 다 가지려고 나무를 흔드는 그 의지, 그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것,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물질에 대해서 악착 같은 집착을 버리는 것, 그리고 내 손이 안 닿는 데까지 가지려는 욕심을 버리는 것,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눔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악착같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 생기는 부유함, 넉넉함 가운데서 나누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는 더 이상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어떻게든 애써서 생기는 부유함, 이 넉넉함, 거기에서 나누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요, 나눔과 베품이라는 것은요, 돈이 많은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나눔이라는 거, 베품이라는 게 돈이 많아야 되는 거다라 그러면 성경이 오늘처럼 기록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곡식단에 샅샅이 훑어오라고 하실 거예요. 그 놓고 왔으면 반드시 가서 찾아오라고 하실 거예요. 또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나무의 가지의 열매가 혹시라도 하나라도 남았을지 돌아보고 또 돌아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제가 아몬드 나무 추수하는 걸 봤어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기계가 아몬드 나무를 딱 붙잡고요, 정말 팍 떨어서 아몬드를 몽땅 땁니다. 남김없이 싹 다 텁니다. 아주 그 상업, 그 농업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팍, 그래서요, 아몬드가 하나도 남지 않게 싹 따요. 아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무를 있는 힘을 다해서 팍 떨어서 끝까지 다 거두어라. 만약에 넉넉함에서 나오는 게 나눔이었다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나눔이라는 전제 조건은 많이 모아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나눔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있는 곡식단 중에서 하나쯤 그냥 두고 갈 수 있는 마음이다. 내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혔는데, 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혔는데 내가 먹을 만큼 땄으면 굳이 더 따지 않아도 되는 마음, 그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훑으라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여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나눔이라는 것, 물질의 여유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입니다. 곡식단 하나라도 절대로 흘리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가지 끝에 열매가 손에 안 닿을지라도요, 막 흔들고 발로 차고 막 가지를 찢어서라도 그거 가져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이런 경우에는요, 사실은 나눔을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뭐 이렇게 열매를 남겨뒀는데 그게 이제 돌아오는 길에 나중에 내가 저것 때문에 배고파지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생기면요,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는 나눔을 실천하기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나눔과 베품의 원리는요, 마음의 여유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는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의문을 갖냐면, 그 마음의 여유라는 게 돈이 있어야 생기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마음의 여유도 생기는 게 아닐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돈이 많아야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라는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자, 돈이 많아야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그 생각의 이유를 물어보면 이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무시당했던 기억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했던 기억들, 그 돈이 없어서 불행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곧 행복과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내가 가난하다고 무시당했을 때 돈이 없는 것 자체가 내게 상처가 되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돈이 없어서 무시를 당했는데 그게 돈이 없는 것 자체가 내게 상처가 되었냐는 거예요. 아니면
돈이 없다고 나를 무시한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내게 상처가 됐냐는 거예요. 만약에요, 우리가 가난했을지라도 살면서 나를 무시한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나보질 못했어요. 돈 없다고 나를 무시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으면 무시당한다, 이런 명제가 성립될 수 있을까? 아닌 거예요. 자,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걸 못했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돈이 없는 것 자체가 상처가 되었을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자녀들에게 이거 하고 싶은 걸 못 해주는 그런 상황에서,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부모님들이 그냥 어떻게 하냐면 그냥 속상한 마음에 막 화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지금 하고 싶은 걸 못했을 때,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상황이 상처가 된 걸까? 아니면 그 상황에서 막 화를 낸 부모님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내게 상처가 된 걸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넉넉하지 못해서요,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때마다 미안한 마음을 부모님이 잘 전달해 주시고, 또 정말 그 돈 없어서 하고 싶은 걸 못한 상황에 대해 잘 위로해 주었다라면,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게 불행하다라는 명제가 성립이 될까? 아닐 거라는 거예요. 돈 없는 것 자체가 나에게 정말 불행을 가져다 주었는지, 나는 정말 돈이 없어서 불행했는지, 돈이 없어서 불행을 느꼈던 건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만일 우리가 가난하다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의 그 눈빛과 행동들, 또 어린 나를 두고서 돈이 없어서 화내고 싸우던 어른들의 모습들, 이런 게 지금 내 마음에 남아있다면, 내가 돈이 좀 없다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의 그 눈빛, 그 말, 행동, 돈 없어서 뭐 못 해줄 때 막 부모님들이 서로 싸우고 화냈던 그 모습, 그게 내 마음과 생각에 남아있다면 사실은요, 나를 불행하게 한 것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불행하게 한 것은요, 돈 없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돈이 많고 없음으로 판단했던 사람들, 어린 나의 마음을 보살펴주지 않고 화내기만 했던 어른들, 그분들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 그 분노, 그 나를 향한 그 분노, 돌보지 않음, 그게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건 돈이 아니고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돈이 없어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많이 받아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은 오해예요, 오해. 내 안에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내 마음의 여유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상처들이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내 마음 안에요, 여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안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배웁니다. 배워왔습니다. 틀리지 않죠. 맞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뭘 못 배웠냐면, 물질의 여유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재정이 쌓이고 이게 곧 교회의 성장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성장한 다음에서야 교회가 어려운 데를 도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성도들이 성장하고 이런 건 다 놓치고요, 재정 성장에 굉장히 집중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시대에요, 교회가 정말 많이 나누고 베풉니다. 그러니까 돈의 액수로 보자면요, 교회가요, 이 세상 가운데서요, 뭐 복지나 어떤 뭐 구제나 선교에 지금 지출하고 있는 비용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많이 베풉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풍요로워져야 되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여전히 공허해요. 왜 공허합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베풀 수 있다는 걸 못 배우고 재정 성장 거기에만 집중하고 이렇게 지금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성장은 했고 성장한 상태에서 뭐 베풀긴 많이 베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마음은 공허하고 이게 악순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 많이 베풀고 많이 도움에도 불구하고요 성도들이 여전히 공허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작년 추수감사절, 성탄절, 절기연금들을요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다 흘려보냈어요. 다 흘려보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부활절 헌금도요 도움이 필요한 것을 흘려보낼 거예요. 사실은 개척교회가 뭐 어디를 후원하고 어디 어려운 사람들을 돕습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개척교회는요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도움 받고 재정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 좀 커져야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절기 때 이렇게 돕고 섬겼습니다 이런 걸 얘기했을 때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말을 잊지 못해. 아니 개척교회가 그거 어떻게 섬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도울 수가 있는 겁니까? 개척교회 좀 모아야죠. 오히려 도움 받아야죠.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눔은 결코 물질의 여유에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눔은 결코 물질의 여유에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부터 하나님께서요 이런 마음을 제게 계속 주셨어요. 좀 우리 지역사회에서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좀 도울 수 있는 어려운 사람 찾아보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서 청소년들 우리 가운데서 좀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계속 찾고 빨리 섬기라는 마음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 중에 지역아동센터에 이렇게 지금 이제 일하기 시작한 청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른 좀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찾아봐라, 찾아줘라. 그랬더니요 금방 어떻게 그 센터에서 그 기관장님하고 이렇게 잘 해가지고 도움이 시급한 학생을 찾아줬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 우리가 소그룹 나눔할 때 또 이야기할게요. 이 어떤 학생이냐면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이에요. 나라에 도움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우려고 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 교회 개척교회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작은 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요 마음이 여유가 있는 교회예요. 왜냐? 왜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있느냐? 우리가 소그룹 나눔하시고 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 묵어있던 상처들, 누군가에게 말하기 좀 어려웠던 우리의 속마음들, 사실 우리가 참 어렵게 소그룹 가운데서 꺼내놓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뭐 그거 비난하지 않아요.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고 함께 울어줍니다. 사람은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아픔 당하지만 또 그렇게 사람에게 치유받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공동체 가운데 예배하고 우리가 소그룹 하면서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요 내 안에 정말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상처와 고집과 아집들을요 점점 줄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예배할 때, 처음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때랑 지금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의 여유 공간이 얼마나 많이 넓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요 정말 많이 넓어졌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함께 위로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요 정말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교회예요. 그 넓어진 마음의 공간에 누가 들어오냐면 타인이 막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이웃이 막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은 마음은요 바로 이 마음의 공간이 넓어졌을 때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공간이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서로 사랑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이 마음의 공간을 넓혀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은요, 세상의 나눔, 세상의 베품과 직결됩니다. 공동체가 병들면요, 세상의 나눔과 베품의 물길은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돌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모든 일에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것은요, 물질이 넉넉할 때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처와 자신만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넓어질 때, 그 마음의 여유 공간이 넉넉해질 때, 그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그룹 나눔은요, 매주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넓히는 일과 같은 거예요. 그 공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요, 우리는요, 더 베풀고 더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은 우리께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공간, 내 마음의 여유 공간의 크기와 하나님의 축복의 크기는 비례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 좀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자꾸 주시려고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자꾸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복을 너무나도 주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아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요, 예외를 두어서라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계속 넓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너무너무 이루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이 마음의 공간을 넓혀가고 있는, 정말 우리 기쁨의 집, 또 우리 기쁨의 집의 성도님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넓어진 공간으로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그 넓어진 공간들이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넓어진 공간에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우리 안에 날마다 채워지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